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서요?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5장, 6장, 7장에 다 담겨 있어요. 5장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그 팔복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 쭉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귀한 메시지를 5장, 6장, 7장에서 하고 있는데 7장 13절부터 27절까지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5장, 6장, 7장을 결론 짓는 말씀이 7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인데 13절부터 네 가지 대조를 하면서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네, 우리 마이크가 계속 아까는 테스트할 때는 괜찮았는데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우리 저 마이크 무선 마이크입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안 봤어요. 그래요. 아까 연습할 때는 다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잡음이 많이 들려서 이게 방송 사고인데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 오늘 우리가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비유, 그 중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13절, 14절에 넓은 문으로 가는 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 그 길은 넓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왜냐?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아주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데 먼저 넓은 문이 어떤 게 넓은 문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에 보니까 넓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 넓은 문은 결국에는 끝에 가면 목적지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길 보니까 이 멸망으로 가는 문의 특징이 있어요. 큽니다. 넓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넓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될 것인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거든요. 육신은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겨내고 나올 때에 우리는 넓은 문에 거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 육신의 나를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넓은 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큰 길로, 넓은 길로. 이 길은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셔도 멸망으로, 이 멸망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멸망이 끝에 종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넓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게 크고 넓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죠.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날까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너 아직도 교회에서 뭐가 나오겠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편하거든요.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있다가 한 10시, 11시 일어나서
뭐 그냥 대충 점심 때우고 아니면 뭐 텔레비전 보면서 이것저것 간식 먹으면서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게 제일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크고 넓고 들어간 자가 많은 곳을 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는 결국에 종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불행, 파멸, 탐욕, 쾌락 이런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에는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끝끝내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종국의 넓은 문과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종교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뭐 우리 다음 주가 5월 8일, 4월 초 8일에 또 이제 등도 달고 막 다음 주에 또 이제 평생 절에도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들도 그때는 꼭 가잖아요. 왜? 가서 복을 빌어야죠. 아, 내가 이렇게 또 잘못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내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막 몇백만 원짜리 뭐 모두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편하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뭐예요? 나에게 좀 복 좀 주십시오. 내게 이런 것 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렇게 좋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넓고 편한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와서 하나님 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는 대부분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갖다가 바치면 또 내가 많은 뭔가를 어떤 고행을 하면 그것이 마치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편안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너무 작아서 또 협착하다 그랬는데 협착이 좁다라는 뜻이에요. 또 들어가는 자, 찾는 자가 적다. 이 적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주 시민의 10%도 안 됩니다. 원주 시민의 10%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 10%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생명의 문인데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영접하는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등을 뜻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믿으면 맨날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그 천국 가는 거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막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밖에 나가고 괴롭다가 그냥 힘들게 그냥 끄적끄적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마치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두 가지 유행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요.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넓은 길로 살다가 끝끝내 가서 생명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주인된 삶을 내 삶 속에 살아나갈 때에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축복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그런 어떤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막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를 육체적인 그런 평안함과 누리지를 못해도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봐서는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생명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걸 자꾸 이 박해, 이때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 인간 내가 진짜 사라지길 원하는데 저 인간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게 뭐냐면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이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러면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보셔야죠. 나는 예수님 믿지만 저 인간은 도대체 용서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막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위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발을 씻고 이게 뭐냐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이요 적어요.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선행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 초대교회는 육신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에도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도 잃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사실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는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세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한유진이가 아멘을 크게 한 거예요. 한유찬이가 크게 한 거예요. 유진이구나. 유진이가 이 초등학교 저기 5학년 회장이랑 역시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장성과 분량까지 계속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가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요, 그것에서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보다 엄청난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누릴 수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과 잘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잘 계셨나요? 이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아는 척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의 기도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게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몇 사람은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닮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고 있는 건지 막.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거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구원 과거에 받았어. 과거형.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끝!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돼.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까지 가듯이 구원도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 알아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도덕적인, 자, 세례 받았는데 옛날처럼 막 욕하고 옛날처럼 막 나쁜 짓 하고 막 저래.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잘. 너 이 세례 받았다며? 그거는 도덕적인 변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변화는요, 점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영어는 잘 못해. 시험은 잘 봤거든. 근데 말을 잘 못해. 이 회화는.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미국 사람이에요. 왜? 시민권을 땄으니까. 자, 저 베트남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는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김치를 못 먹어.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김치를 못 먹어도. 한국말을 잘 못해. 약간 어눌해. 막 말하는 건데 막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왜? 한국 나라 시민권을 땄으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자녀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영어를 잘 못하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김치를 잘 못 먹는 것처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에 맞는 삶을 잘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맨날 그렇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5년 있고 10년 있고 15년 있고 20년 있으면 김치도 먹게 되고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성장하고 잘한다니까요. 우리들도 뭐예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은 잘하고 성장해요. 그런데 잘하고 성장하는데 나 혼자만 잘하고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왜? 깐난하게 응기하고 태어나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냥 방치해놓고 네가 혼자서 잘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성장시킵니다. 그냥 성장시켜요? 유치원에도 보내고 초등학교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왜? 공동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믿어. 나 텔레비전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나 예배도 드려. 나 온라인으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다 해. 나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마치 그냥 당연한 듯이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예? 이 전 세계의 재앙이죠. 이 어쩔 수 없는 역병, 질병,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입금을 받고 세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제대로 드릴 수 있으셨나요? 저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대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영이 어디서든지 내 영이 하나님을 안 된다니까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분은 진짜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랑 동행하시라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주하신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성령님께서 무슨 말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교회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 개인의 기도, 개인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요.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2년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쓸 때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을 만들고 뭐 하여튼간 죽이고 또 화형에 처하고 이런 고통과 환난 박해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쾌락과 정욕과 여러 가지 안락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좁고 그 길이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그냥 불행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이끌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걸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할 텐데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좁은 문으로 인도할 사람 오늘 우리 2차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좀 아까 보셨듯이 26명인가요? 우리 오늘 3명인가 저한테 따로 또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보에 2차 작정 카드를 또 넣어놨습니다. 혹시 한 번도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정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무슨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넓은 길로 세상적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품으셔야 해요.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그 길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마음을 합해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내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좁은 문으로 인도해야 될 내 태신자 그 사람을 이 시간 작정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작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함께 우리 함께 작정 카드를 써서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새로운 우리 태신자들을 품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그 작정 카드에다가 쓰시는데요. 펜을 우리 전도사님이 뒤에 서 계시는데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을 드릴 텐데